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7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481페이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그래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과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가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걸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덕목 중에서 이 회개라는 덕목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개를 하라고 하면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적 회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하였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은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죄 중에서 좀 그 정도가 심한 죄가 있고 좀 경한 죄도 있습니다. 좀 심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이런 죄에 우리가 끌려갔을 때, 참여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버리고 죽음으로 또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멸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일을 우선 처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서 임시 수도 역할을 했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헤브론은 너무 좁고 또 중심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변모에 걸맞는 수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고심 끝에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성을 보게 되고 여부스 성을 이제 탈환하게 되죠. 그것은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그 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과감하게 쳐들어가서 그것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도를 옮기는 일들은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와 성막을 제자리에 옮기는 일들이었어요. 알다시피 그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 사사기 만렵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궤가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노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법궤는 법궤대로 성막은 성막대로 따로 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법궤를 성막과 더불어서 제자리에 옮기는 이 일들을 착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지만 아무튼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급하게 중요하게 우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요압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이제부터는 왕은 전쟁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옥체에 이상이 생기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왕께서는 이제 왕궁에 계시옵고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옵소서. 나머지 일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전쟁조차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느라 정말 힘들고 또 정신없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하게 되고 이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이도록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아 장군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특전사령관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사실상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헷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게 강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남달라서 암몬과의 전투 속에 그가 참여를 했고,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음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작심하고 예화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가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그 부자는 그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아주자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그 사람, 그 가난한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손님 접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놈은 내가 살아있는 한 결탄코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놈을 당장 잡아라. 당장 잡아라. 이 나라에, 거룩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이 나라에 이런 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당장 그놈을 잡아라고 불호령을 지릅니다. 그리고 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은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만 그 불쌍한 가난한 집, 그 양을 강제적으로 강탈을 해 갔으니 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 4배나 갚아줘라. 양 4마리를 그게 보상해줘라. 이래야 된다. 하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 왕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은 자, 아주 파렴치한 자, 당신의 입으로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너다.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 처로 삼았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우환이라는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전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칼에 베인 잡초처럼 낫에 잘려나간 나락처럼 그 자리에 불썩 주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가 꿇은 것은 나단 선지자라는 그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세상을 평정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그에게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보좌에서 내려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 이때 당시의 회개의 기도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편 32편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만 본다면 3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는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 내용이 구구절절 아주 절실한 심령을 토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자기 말로 저런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고 말한 그 죄에서 그가 노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한 그 회개의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범한 이 죄만큼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한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의 그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회개의 자세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이 죽어 있거나 생각이 세상에 온통 팔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모양 저 모양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전부 다가 내인데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구절이 나에게 와 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팍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문제야라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요한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아니라 나단 선지자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이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핏대를 올리는 거냐?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 아무것도 안 돼.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분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들을 줄 알아야 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어야 돼.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영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된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만 잘 찾아서 끼우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순간, 이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 이것만 제대로 끼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자세는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고 다윗 회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랬네 저랬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단이 돌아가니라 이렇게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인생들은 아주 독특한 버릇, 아주 죄악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잘못을 지적받거나 죄를 충하게 되면 일단은 변명합니다. 일단은 변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발뺌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자동응전입니다. 자동응전.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1차적으로 아니 내가 냈어. 무의식 중으로 반사신경적으로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참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같습니다. 누구든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담이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추궁하시니까 첫 번째 말, 나 안 따먹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안 따먹었습니다. 그래? 근데 저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브가 나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자아 때문에 그래서 자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아가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랬단 말이야. 아담이 이랬다니까. 아담이 이랬다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변명을 요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방식을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다윗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된 사람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추궁을 했을 때 다윗이 아담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세바라고 하는 그 년이 나쁜 년이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유혹했잖아. 그래서 내가 넘어갔다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바세바가 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 야, 나는 왕 아니야. 왕이 그 정도는 할 수 없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왕이 뭐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그게 큰 허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담의 버전대로 했다면 다윗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DNA를 받은 죄인으로서 그 죄를, 그 죄의 습성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지가 전쟁터에서 지가 죽었지 내가 죽였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좌익 사상에 빠져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은 이거는 100%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오래발 냅니다. 절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지가 죽었지. 내가 어디 칼을 쳤습니까? 어디 뭐. 지가 잘못해서 죽었지. 근데 내가 죽였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얘들의 심령 속에 너는 그것을 잘못한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들 변명하지 마십시오.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말이죠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뭐 어째서 그렇게 되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래 된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회개 시작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영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또한 나단 선지자가 만약 손가락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고 봤을 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래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은성을 높인 것은 맞고 왕이여 당신이 그리하였나이다고 한 건 틀림없잖아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자,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래? 내가 이것이 죄라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나에게 책망을 하신다 이거지.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지. 그래 사람 그랬으니까 좋아. 그래 그러면 그렇다면 내 죄 인정한다. 죄 지은 거 맞다. 내 잘못했는 거 인정한다. 좋아. 하지만 너의 그 무례한 행동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어.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왕이 호통을 치는 거야. 감히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나의 죄와는 또 다른 문제 아니야. 그런 만큼 내가 너의 그 무례함은 그냥 둘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또 다른 별건으로 취급해야 되겠어. 좋아. 내 죄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 놈이 한 그 무례한 짓 이만큼은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왕 앞에 함부로 하는 왕 앞에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짓을 한 것 아니야. 추궁할 거야. 그 죄에 대해 대가를 받도록 하라. 나는 그냥 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야비한 자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담처럼 변명하지도 않았고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야비하게 굴지도 않았고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무조건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고 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돼요. 왜냐하면은 내 심령을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이 일들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없고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심정은 가지만 얼마든지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안 된다니.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야비한 짓들과 이 거짓된 일들이 얼마든지 통용이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실상 무의미한 일.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마음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너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 이러쿵저러쿵 한다? 이러면 이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매를 버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더 덧입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차를 떠들어 맞아야 될 것을 두 차를 세 차를 맞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건 오히려 미련한 짓이다. 이러한 자세가 다윗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죠.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근성으로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뉘우쳤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시대 때 풍습에 의하면 왕은 부하의 아내 하나 정도 데려올 수도 있고 부하 장수 하나쯤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거는 문제될 소지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나라 같으면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심을 깊이 깨닫고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습에 의하면 이거는 왕으로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 좀 안 됐을 것 같으면 이 뭐 보상이나 좀 해주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님 앞에 자기가 비록 황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요한님께서 한 번에 거두고 가시면 한순간에 자기는 바보가 된다는 것, 한순간에 자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한순간에 자기는 과거의 목동보다도 더 못한 지경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래서 그는 요한님 혹여라도 이 죄로 인해서 요한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정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을. 이것이 나중에 이러니까 뭐 별것 아니겠지가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닥친 큰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로 큰일 난다는,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 버려. 나는 바보 멍충이가 되고 내가 언제 비참한 꼴로 그냥 쓰레기더미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령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과 자백은 깊은 영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소부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한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됐죠. 그런 다음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일들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다윗은 밧세바 이후에 새로운 여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녀 이외에는 다른 자녀가 없어요. 없다니. 그렇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다른 여인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서 문제지, 안 돼서.
또한 다윗이 연로해서 몸이 차가울 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침상에 들여보냅니다.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심히 아름다운,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아름다운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아비삭을 끝까지 손대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은 이 동녀는, 이 처녀라는 이야기죠.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특출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훌륭하지도 않아요. 다윗만큼 여호와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만큼 그렇게 영성이 깊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만큼 그런 죄를 짓지도 못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게 가장 최선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다윗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렇게 해놔놓고도 또 같은 범죄를 또 한단 말이에요. 또 비슷한 범죄에 또 참여하는 것.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죄라 하더라도 여호와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놔놓고는 또 같은 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다윗처럼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낙심하지 말라고. 또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같은 과정을 겪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치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무한정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다윗처럼 못하니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시라는.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땐 또 회개하고 일어서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그 회개하는 과정만큼은 다윗이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회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도 여호와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용서받게 된 것은 첫 번째,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자를 괴롭히려고 하지도 않았고 진정성을 담아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토설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는 증거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깨달아 우리도 주님께 회개할 때는 다윗과 같은 자세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